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뭐 매년 겪어서 아시죠? 자, 추수감사절이 무슨 날이죠? 감사하는 날이요. 네? 수학. 자, 그 기원이 언제죠? 내년 들었잖아요. 내년. 미국일까요? 맞아요. 맞을 줄 모르고 대답을 하지. 훌륭하시군요. 예.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떠나죠. 신대륙 미국에 정착해서 영국 청교도인들이 이듬해 11월 추수를 마치고 3일간 축제를 연대해서 이 첫 추수감사절이 유래됐습니다. Thanksgiving Day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하게 하신 그 은혜를 나누었던 거예요. 물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았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죽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또 구약의 절기로서는 초막절이라는 절기인데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로 가을에 모든 곡식들 올리브, 포도 그 외에 많은 열매들을 수확하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선조들이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면서 유랑했던 생활들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한 절기만 그런 게 아니라 한 절기 안에 수학의 개념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애굽시대에 40년을 방랑했던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도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랑했던 그 시기가 감사할 시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40년간 방황했던 그 시기가 행복한 시기일까요? 여러분, 만약 40년간 방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시죠? 즐거움이 넘치시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남의 일이니까 대단히 쉽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든 추수감사절이든 초막절이든 두 절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가 감사가 둘 다 공통점이죠? 뭔가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모든 것들이 둘 다 공통점이긴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이건 농사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일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한번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앙적으로? 자,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아, 이게 내 열매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있나요 혹시? 자, 이걸 통과하면 안 되는데 여기가 꼭 있어야 되는데 다음, 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으셨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는 게 더 이상해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었지? 멍하면 안 돼요.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열매? 그냥 막 진짜 열매만 생각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인격적으로 내가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격적인 열매, 변화. 자, 성품적인 변화. 어떤 게 있었나요?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성격이 GR 같았는데 한 해가 지나고 내가 바뀌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성격이 많이 좋아지고 성품이 좋아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욱하지 않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사셨나요?
저의 삶을 돌아봐도 전 있습니다. 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변화됐고 인내의 영을 맺었던 것 같고 내 안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떠한 것에든 동일하게 그가 나를 A라 치면 나도 그를 A라 부르리 이러지 않고 A라 해도 B로 순환시켜서 할 수 있는 빠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매를 보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무에 사과가 열렸습니다. 무슨 나무죠? 대추나무일 리는 없어요. 너무 뻔하죠. 나무에 대추가 열렸는데 무슨 나무예요? 뻔하죠.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나무인지를 금세 알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사셨습니까? 한 해 동안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께 붙어있고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네가 끝까지 붙어만 있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여기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5절 들어주세요. 너희가 어떻게 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6절 말씀해 보십시오. 5절이 나왔는데 자 6절 한번 지나가 볼까요? 이게 되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PPT라고 이거 어려운 줄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여기 보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돼요. 하나님이 모아다가 던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아다가 기독교스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할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모아다가 불에 던집니다. 사는데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고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쓰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땔감으로밖에 못 쓴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없습니다. 분명 성경은 얘기합니다. 책망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이후에 열매 맺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 열매 없는 그 나무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열매가 없지만 공급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건 성경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막연하지만 늘 죽을 때까지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시작하셔서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따 먹으려고 가셨어요.
아직 열매 맺을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열매 맺는 시기가 안 됐는데 무화과나무의 그 열매를 원하세요. 그랬는데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속성에 스크래치가 갈 만한 이 이야기를 넣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는데요. 이거 혼란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 아시죠? 한번 들어보신 분, 한 번이라도 이 본문에 대해서 들어봤다. 혼란스러웠다. 여기까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이 말씀 듣고 혼란스러웠다. 많지 않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만큼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믿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전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주님 왜 그러시지? 아, 사람은 배고프면 예수님이라도 날카로워지시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겨우 배고프셔서 먹을 거 없으니까 너 죽어라 그러면서 죽이셨겠어요? 아니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 열매를 찾을 때에 그때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를 얻고자 하실 때에 그 열매가 여러분한테 늘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비유적인 말씀이신 거예요. 제발 저주에 초점을 갖지 말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 얻고자 하는 그 열매를 얻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바라보십시오. 그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결국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어느 성경에 죽을 때까지 품어준다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에게 쉼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은 처음만 시작해도 같이 따라할 거예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쉬게 하시니까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갑자기 몇 명 깜짝 놀랐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Take a rest. 제가 하는 영어는 여기까지. 쉬어라. 계속 쉬라고 그러시나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안 읽어보셨죠? 맞아요. 배운 분들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 980, 989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자,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30절 분명 얘기하기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얘기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우려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냥 푹 쉬어라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고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가서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그 이후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만 드리고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 짐을 함께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짐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유실수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를 보세요. 지금 어떻게 여기를 보면서 저를 이렇게 본 척 하시죠? 저는 이 생각이 이게 너무 예민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지 안 보는지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알겠어요. 제가 영적으로 충만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니까 알겠어요. 제가 눈이 너무 좋아요. 1.5예요. 1.5. 최근에 검사해보니까 1.5예요.
저기 뒤에 계시는 분들의 그 표정까지 다 보이고요. 이렇게 했는데 자는 건지 웃는 건지 저는 건지 이게 파악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떤 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열매가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추수감사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돼요.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버릴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버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나무를 죽게 하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안에 죽어져야 할 것들이 죽지 않을 때, 그 나무에 버려져야 될 것들이 버려지지 않을 때 그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충청지방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패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정말 진짜 뿌듯했어요. 정말 많은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패배 예배에서 가장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하물며 패배 예배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막 다들 은혜 받고 아멘 아무나 세미나가 아니었는데 혼자 너무 뿌듯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시 내가 섬기는 분이 그래서 너무 혼자 뿌듯해했어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잘 먹어야 됩니다. 은혜 되죠? 벌써 은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먹는 분들 다 은혜 되시잖아요. 사람 잘 먹어야 된다. 또 그 잘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비유하셔서 말씀 잘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비유하시고 또 소화를 잘 시켜야 된대요. 삶에서 적용해야 된다. 자, 어떻게 이런 비유를 너무 다들 막 은혜 받고 아멘 막 목사님 사모님들인데 막 다들 아멘 하고 저도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해외 예배 기대 잘 안 해요. 보통 근데 막 은혜 받아서 막 아멘 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잘 먹고 건강히 잘 하고 또 많은 운동을 하고 잘 하더라도 잘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잘 써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버릴 것들을 버려야 된대요. 목회자가 버릴 것들을 버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정말 저에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정말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목회자로서 버리지 않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늘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죠? 버려야 될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 죄가 내 안에 가득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기대해요. 아니요. 답이 쌓여져 있는데 어떻게 봐요? 저 찬양대 뒤쪽에 보이시나요? 저기 벽 뒤에 찬양대 뒤쪽에 보이세요?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담이 쌓여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는 죄대로 함께 가고 은혜는 은혜대로 누리기를 소망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죄는 죄대로 짓고 싶어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짓고 살아가면서 은혜는 은혜대로 누리고 싶어요. 그 둘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합니다. 내 자아와 성품은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사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만은 늘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죄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뭐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만 충만하면 그것은 남의 일이에요. 왜 남의 일을 가지고 들어와서 요한계시록 계시록에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뭐가 무서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왜 무서워요? 우리도 겪을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믿는 자들이 겪을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이 겪는 것이지 믿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가 숙제 비유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내일 숙제 검사할 거야.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숙제를 다 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얄밉게 선생님 어제 숙제 내주셨는데요? 이 따위 얘기를 해요. 아는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죠. 하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어려운 무서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 충만하고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살며 열매 맺고 살아가면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구나. 우리를 해치지 않으실 거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난 너희를 그렇게까지 사랑한다. 난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미지근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차지도 않은 너를 내 입에서 토해야 될 것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같은 3장 16절인데 한 구절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한 구절은 머뭇머뭇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슴에 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도 여러분 안에서 늘 공존하여서 신앙의 그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만 무성한 나무는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정말 입이 진짜 많은 나무 열매 맺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열매 맺을 영양분이 그냥 입으로만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저희 집에도 저희 고향 집에도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진짜 큰 감나무. 근데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막 감나무를 다 치시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이거 감 열리지 않아요? 아 열린대요. 열리는데 이렇게 다 치면 나중에 감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 가지를 치지 않으면 감이 너무 작거나 별로 열리지 않는데요. 영양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래서 가지를 쳐야만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를 맺으려면 쳐야 될 것들을 쳐내야 됩니다. 버릴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31살이나요 여기? 31살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주세요. 그래요. 31살 있을 겁니다. 페이스북 설립자인 마크 저커버그 이 친구가 31살입니다. 페이스북 설립자 2008년 포브스 선정 세계의 억만장자의 15억 달러의 자산으로 785위에 올랐대요. 억수르죠. 정말 억수르입니다. 억수르. 84년생이니까 31살이에요. 우리 정형배 빨리 등록시켜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 갈 일이 없어서 또 만나도 제가 수줍어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이 마크 저커버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마크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왜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다니냐? 왜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다니냐? 그러면서 똑같은 옷을 몇 벌 사서 번갈아 입는 거냐 아니면 한 벌을 사가지고 계속 빨아가면서 그렇게 입는 거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크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인생을 심플하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옷을 고르는 에너지를 줄여서 페이스북이 더 세상을 섬기는 에너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거기에 쏟기 위해서 저는 인생을 단순화시켰습니다. 진짜 멋있잖아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31살이에요. 61세여가지고 옷이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가진 게 없고 귀찮고 쇼핑을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31살이에요. 뭐든지 하고 싶은 그 나이에 인생을 단순화시키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는 옷을 한 벌만 입고 다니기로 결정했대요. 나중에 두 벌을 입을 수 있겠죠. 세 벌을 입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결정한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까지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다는 게 참 귀하다고 봐요. 여러분 안에 버릴 것들을 버려서 쳐낼 것들을 쳐내고 버릴 것을 버려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살려고 하면 다 가질 수 없어요. 죄도 더불어 살고 은혜도 더불어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꼭 버릴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를 위해 성장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성장하는 것 꼭 필요하죠. 나의 스펙을 위해서 스펙을 쌓는 것 정말 필요한 거예요. 스펙이 있는데 회사를 들어가는 것과 스펙이 없는데 회사를 들어가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도우심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전혀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꼭 붙여주시길 기도하고 안 돼요. 실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못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어느 정도 이상은 올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도 성적이 있고 여러분의 그 취업의 그 모든 것에서도 다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기도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조금 모자랄 때 그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이렇게 도우셔서 하는 거지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도우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애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도 늘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라지 않으면 퇴보되게 되어 있어요. 분명한 것은 갈수록 우리는 쉽게 잃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것들도요, 너무 쉽게 잃게 되는 겁니다. 쌓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쌓을 때인데 벌써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쌓을 때인데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최근 노홍철 농주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저랑 동갑입니다. 노홍철. 네. 그 친구는 저를 몰라도 저는 알아요. 친구예요. 얼마나 길바닥에서 시작한,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이잖아요. 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 길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직업이 뭐예요? 개그맨도 아니고 리포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대단한 노력이었죠. 애씀이었죠. 근데 너무 허무하게 자신의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들을 다 하차하겠다고 얘기했고 정말 다 내려놨어요. 다시 복귀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그 순수함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는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걸 꼭 왜냐면 설명해야 될까요? 노홍철은 특별한 자신의 직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다시 뭔가 세우기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숙해지기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때문에 더 타락할 확률이 높아요. 더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는 죄 못 져요. 여러분 가난할 때는요 돈이 없어서 죄를 못 져요. 근데 돈이 생기면 꼭 죄를 져요.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생길 때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죄를 갈망하게 돼요.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날이 갈수록 가진 것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무너지게 될 수. 설교 하실 시간이 됐나요? 뒤에서 조작하는 거 아니죠?
그래요? 아직 안 졸립죠? 말씀 들으실 수 있죠? 청문회도 아니고 중간에 꺼지는 경우가 어떻게 있죠? 그래요? 자,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만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너진 이유를 알겠죠?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에게 조금만 더 큰 믿음이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 있었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여러분을 깨닫게 하셨던 그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이제 그거 붙잡고 사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오늘 말씀 전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다 가져가지 못해요. 다음 주면 잊어버릴 거잖아요. 다음 주가 뭐예요? 오늘 그냥 좀 끼만 나가도 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하나는 꼭 가져가요. 담임성의 말씀을 듣더라도 저는 꼭 하나는 챙겨가요. 만약에 내가 더 갈망하며 있으면 2개, 3개 챙겨가요. 근데 기록하시는 분들이죠. 말씀 열심히 기록하시죠? 예, 좋습니다. 근데 기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그 기록한 것을 어떻게 살아냈는지까지 같이 적어놓으면 그게 바로 설교의 완성입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열매를 얻으려면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미치도록 예배가 그리워야 돼요. 주일 1시부터 막 1시간 목사님 생각나면서 막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교회 오고 싶고 막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이야? 교회 가야 돼. 그런 내면의 그 깊은 어두움이 여러분들을 잠식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를 사모하려면요,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시간이 기다렸어요. 30분 전부터 막 보고 싶잖아요. 1시간 전부터 떨리잖아요. 그 전날부터 뭘 입을까 고민하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부터 주일에 가고 싶다. 빨리 끝낼게요. 이렇게 계속적인 어떤 그런 좋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기대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함으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본문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경은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판단하는 신앙이 되기보다는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은 능력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찬양을 너무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단을 놓고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음원 들려요. 음원 개판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개판인 그 음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 바꿔요.
우리는 늘 시험당하게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은요, 늘 시험당하게 하는 존재예요. 길 가면서 걷는 것 하나, 여러분의 몸짓 하나, 그 모든 것들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껌을 씹지? 놀아봤나?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괜히 상처가 되고 어떻게 목사님이 껌을 씹으시지? 이런 걸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면서 있어요. 집사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증언이 진짜 있었어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체는 그냥 다 시험거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할 것 투성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를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명령이에요. 사랑해줄 수 있으면 사랑해주면 시간 되면 좀 사랑해줘. 이게 아니라 사랑해라. 이건 명령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명령이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그럼 할 수 없으면요? 왜 그걸 물어봐요 지금? 무조건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 안에 거해야만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우리가 신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 없는 신비는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는데 변화되는 것, 혹시 오해로 인해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랑 없는 변화는 없어요. 비가 와서 우산을 썼는데 너무 좁아서 몇 사람까지 씌워줬더니 이 사람이 막 은혜 받았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막아진 건데 이 사람은 고마워요. 예, 사랑 없지만 사랑이 없었지만 오해로 인해서 변화를 줬던 이런 예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적인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로 인해 벌어지지 않고서는 사랑 없는 신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깊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정말 여기서 축복을 받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축복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쫙 스캔하는 그 시간, 저에게 행복이 밀려와요. 예배 전에 여러분들 축복해 줄 때 저는 여러분들을 스캔합니다. 어떻게 사는지. 쟤 좀 힘들어 보이는데 힘든 일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스캔해요.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연락 오는 게 그냥 연락하는 게 아닙니다. 제 나름의 스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사역하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늘 많은 사람들 사역하는 그것들을 보면 떠난 다음에 아쉬워요. 더 사랑할 걸, 더 함께 할 걸.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요 그리 많지 않아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물어줄 시간이 정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4학년이에요. 더 있으라고 해도 저도 나가야죠. 저도 담임 목사가 돼야죠. 물론 빨리 나가라고 기도하는 건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도 그리 좋지 않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요 기껏해야 4년에서 5년이에요. 이 시간 동안 막 아등바등하고 싸우다가 막 애증으로 남고 싶지 않아요. 애증. 정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이름만 간판에 걸려있는 모습만 봐도 떠오르고 추억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그런 관계가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남자들. 누구죠, 걔? 수지. 수지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를 향해 우리가 비난할 게 무엇인가? 사랑스러운데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지를 돌보라는 거, 신방하라는 거 할 수 있어요. 아빠도 해야죠. 목회자라면 해야죠.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라고 할걸요? 그렇잖아요. 사랑스러운 사랑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하는 것, 그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해보십시오.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있는 사랑스러운 것을 찾아보십시오. 멋진 말이죠. 제가 한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보십시오.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첫 시작이에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화장을 안 해도 이쁘지만 화장을 하면 더 이쁩니다. 분명한 일이죠. 안 그런가요? 그럴걸요? 결혼해보십시오. 화장을 하면 더 이뻐요. 분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화장하지 않을 때 아내의 부정적인 것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내가 결혼했던 그 사람이 아니야. 9년 전 그 여인이 아니야.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을 보려고 해요. 화장하지 않은 여인을 보면서 역시 우리 아내 여전히 머리가 작아. 변하지 않잖아요. 머리 크기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 거. 내가 자, 다시 합시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지만 더 사랑스러운 것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정말 그래요. 7년 전, 9년 전의 아내와 지금의 아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9년 전의 저와 9년 후의 지금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르죠. 그런데 사랑스러운 것을 보는 거예요. 피곤한 중에 오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 남편, 뭐 별 볼 일 있겠어요? 피곤해가지고 땀에 쪄들어 있고 개기름 가득하고 뭐가 사랑스러운 게 있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긍휼함을 보는 거예요. 이 가정을 위해서 애쓴 남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가정을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그 남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들고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정말 다른 눈으로 바라봐서 세상 안에서 열매 맺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